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다 맡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생각하며 주 앞에 나오니 우리들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인도함 따라 오늘 또 하루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며 또한 한 달을 잘 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매듭을 짓게 하시고 또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65장 됩니다. 1절에서 16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신실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타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마치 시론이요 사론이요. 시론은 시온을 시론이라 얘기했네요. 시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에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여기에서 가시나 무니는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강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참 신기한 것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이야? 제가 지금까지 선포한 말씀 내용과 전혀 상반되네 이렇게 봤는데 16절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저는 왜 이 말이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됐지 그랬더니 이게 역설이네, 역설. 뭐라 그럽니까?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반대 의미잖아요. 지금 땅에서 구하는 자들아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늘의 복을 구하라 이런 거예요. 이 같은 의미로 봤는데 이게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새벽이 좋아요. 읽으면 바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니까 제가 땅적인 것에서 하늘적인 것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 전체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로 봤네요. 이걸 다른 얘기입니다. 반대적인 얘기예요. 땅에서 눈을 들어 어디를 보라 그럽니까? 하늘을 보라 그런 거예요. 땅에서 복을 비는 자들아 하늘의 복을 빌라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헷갈렸는데 딱 그렇게 분별이 되어지네요. 지금 이제는 뭐 63장 64장 지금 계속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탄원시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65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65장 1절도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이해가 됩니까 이게?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완전한 역설이죠. 역설. 나는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너희들이 구하면은 언제든지 달려가서 너희들의 구함을 들어주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근데 너희들은 구하지 아니하였다. 아니 앞에서 실컷 구하잖아요. 실컷 구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 여긴단 말이에요. 이게 역설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까지 연결됩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신실한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나 너 모른다. 얼마나
불행하겠냐고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권사님도 그러죠? 주여 주여 그러고 살잖아요. 오직 주님만이니까. 그리고 사는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라 어떤 자만 온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것은 당연히 권사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보낸 자의 삶이겠죠. 내가 누구에게로부터 보냄받았는가 중요하죠. 마귀 귀신의 종이 되어 그의 뜻을 쫓아 심부름하고 있는지, 십자가의 삶을 사셨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하는 그 바톤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잘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의 뱃속만을, 자기의 목구멍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 그 형태가 어떤 형태로 나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그들이 얼마나 자기 지식을 자랑을 합니까? 얼마나 그들이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요즘 그런 말들이 아주 풍년이잖아요. 풍년. 그런데 그들의 말 가운데 생명력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언뜻 듣기에는 참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도덕이요 윤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주여 주여 하는 그것이 나의 삶의 이익만을 챙기는 것으로 주님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로 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예?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의 나라가 누굽니까? 옆 사람이 주의 나라라니까요. 멀리 볼 필요 없어요. 주의 나라가 무엇이지? 그리고 어디를 찾아 돌아다니실 거예요. 주의 나라는 바로 옆 형제라니까요. 그가 주의 나라인 거예요. 그 형제는 누구의 모양을 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천하게 보이니까 무시하지만은 우리의 눈은 뭘 쫓습니까? 잘 치장하는 것 쫓잖아요. 화장 이쁘게 잘하는 것. 아무리 밉상이라도 요즘에는 전부 다 뽀샵 처리를 해요. 그리고 얼굴을 바꿔버립니다. 이쁘게 치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나야 라고 얼굴을 들이밀어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다 해요. 우리도 그 같은 방법으로 주여 주여 한다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나 너 모른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거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다 준비하고 있다. 너희들은 나를 부르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65장 1절이. 그 얘기입니다. 이게 역설이라고 완전히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렀다고요. 이 말을 왜 할까요? 64장 12절 보세요. 여호와여 이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 무릎에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나를 잠자고 있는 신 정도 생각하고 있지.
멀리 외출하여 자기 즐거움만 챙기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지. 그리고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그 행위를 나를 배척하고 다른 길 떠나가는 나그네처럼이에요, 이게. 본향을 향하여 길 떠나는 나그네가 아니라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이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이요. 이걸 찾아 길 떠나는 나그네 삶. 이들의 등을 보면서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뭐 등 돌리니까 불렀네. 나는 앞으로 마주보고 있었는데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마주보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그 기도는, 주여 주여 하는 그 기도는 등 돌리고 있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른 것이고요. 뒤를 돌아가는 것도 형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아니, 나는 마주보고 있었는데, 난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런 유치한 얘기들을 이제 그만들 하시고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마주 보면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눈을 들어서 주여 주여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욕심을 챙기는 것으로 가게 되면은 등 돌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고 있는 사람, 정상적으로 교감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부릅니까? 그냥 얘기하면 됐지. 돌아서 있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이 동산은 아주 숲풀이 많이 우거진 이방 신들을 제사하는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신. 그리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요, 다듬지 않는 것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 벽돌 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탑을 쌓는데요, 이 벽돌입니다, 이게. 이 벽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 위에서 분향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 자기를 위하여 분향하는 제사의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킨다. 하나님께서 제일로 분노하시는 일이 뭘까요, 권사님?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분노하는 일이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상 숭배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초등학생들 생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러면은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뭡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유아기적 그런 신앙관으로 나는 우상 우리 집에서 다 버렸는데 한번 와서 찾아봐 주실래요? 이런 말씀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뭐라는 거죠?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권사님 답을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할 때 나를 미워하는 거라고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주께서 제자의 길을 가려걷던 라고 물어보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겠다고 나를 쫓고 있는데 너희들 좀 어떻게 해야 돼? 너를 부인하고 해요.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고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곧 사망 선고예요.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뭘 살고 있는데 죽으라 그럽니까? 자기 부인이 그만큼 어렵단 말이에요. 뭐예요? 나 먹을 것을 상대에게 주는 행위 아닙니까? 이게 구제인 것이고. 나 먹을 것은 뭡니까? 이거 2개 있는 거 하나 주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먹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구제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인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 이걸 나눠주는 걸 전도라고 그러고요. 이걸 구제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단순히 그냥 꼬르륵꼬르륵 뱃속에서 그냥 소리 나니까 그거 허기 떼어주는 것으로 구제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급식하고 이런 거 그 의미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회가 그 정도는 가지고 구제를 하지. 단순히 그냥 밥 한 끼 그냥 주는 거, 이걸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불교에서도 하고,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는 것들인데, 그거 똑같이 기독교가 그걸 해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그거 하는 거죠. 왜 그렇죠? 보이는 걸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되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를 하고 있느냐?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 말이라도 들어봤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졸리면 안 돼요. 그리고 4절,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제사죠? 제사입니다, 이게. 무덤 사이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덤 사이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귀신이죠, 뭘. 귀신. 그리고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 다 귀신 짓 아닙니까? 그리고 돼지고기. 이건 성경에서 금하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이걸 제물로 안 썼습니다. 돼지고기를. 근데 마지막에 이 우상숭배자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 신전에다 뭐 했습니까? 그 성수에다 뭐 했습니까? 돼지 피를 뿌린다니까요. 아, 너희들 피 좋아하지? 아, 너희들 피 뿌리더라? 그리고 돼지 피를 갖다 뿌린다니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5절,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며 나는 너희보다 거룩한 하나님이라.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뭐예요? 분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용가리 보셨나요? 영화 옛날에? 용가리가 어디에서 불을 뿜습니까? 용가리는 이제 목에서 불을 뿜어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코. 분노하신다. 그리고 8절에서 12절.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축복하심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 축복하심. 요 전체적인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배신자들은 하나님의 곁에서 쫓아내신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으로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압축하여 말할 수는 있어요. 이 의미를 가지고. 성경 전체가 그런 얘기죠.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건 지옥이죠. 예수를 주여 주여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풀어서 설명할 때 그 내용,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이 헐벗고 굶주리는데 말만 그냥, 야, 너 배고프니? 저기 슈퍼에 저기 24시간 편의점 그 문도 안 닫았더라. 요 앞에 보니까 그 담국 있더라, 담국. 그거 담아가라. 말만 하는 거예요. 사주지 않고. 이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들에게는 예수가 누구라고요? 천국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근데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서 너 그거 어저께 내가 얘기했는데 거기서 사갔어? 거기 24시간 너 불 켜진지 몰랐지? 너 밤에 왜 이렇게 굶주리고 있었어? 다 가게 문 닫은 줄 알았어? 아니야. 내가 봤더니 그 24시간 편의점 있더라. 그거 사 먹어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 그렇다 하게 되면은 천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그거 한 그릇 사가지고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에게 전해주는 이게 복음인 것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것을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포도송이가 무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축복하겠다. 바꿔내면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 의미를 가지고 다들 선포하겠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짧은 시간 길거리에서 얼마나 많이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 얘기를 누가 듣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 들어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얘기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들려지긴 하겠습니까? 이 얘기가. 한 거. 자기 믿는 신이 천당을 보내는 신인데 불신지요. 예수 천당? 그 이름만 바꿔내면은 자기 신들이죠. 그렇게 불고 있어요. 오늘 또 정말로 세월이 빠르네요. 제가 그래도 권사님만큼은 안 됐지만은 이제 머리가 많이 빠진 결론을 보면은 나이가 그래도 들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 나이를 살펴보면서 와, 예전 같지 않네. 아무리 용을 써도 젊은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네. 기량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제가 탁구를 치는데 한 장로님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옛날에는 다 이겼는데 애를 썼는데 못 이겨요. 기술도 안 되고 체력도 안 되고. 그러면서 아침에 권사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데 그래도 건강하게 이렇게 새벽을 지켜내는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때문에 이 새벽이 외롭지 않잖아요. 권사님 안 계시면은 제가 혼자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도 이제 바쁘고 힘들면은 새벽기도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제가 외롭지 않는 것은 또 인터넷으로 들어온 분들 계시니까 여러분 딱 들어오실 때 제가 설교하고 있고 찬양 부를 수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저 목사가 미쳤나 그러지 마세요. 온라인 성도님들 들어와 계시니까 제가 예배 드리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늦더라도 그냥 조용히 앉으시면 돼요. 그냥 저기 다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권사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권사님도 그 기도하셔야 되고 다른 분들도 건강하셔서 언제까지 일지 모르나 새벽을 부지런히 깨웁시다. 그래서 복받는 자로 살아갑시다. 오늘도 6개월이 딱 지납니다. 새롭게 이제 또 반년을 시작하잖아요. 세월이 이렇게 빠르다니까요. 저는 한 주간 한 주간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고요. 벌써 6개월 지났습니다. 권사님도 그렇죠. 속도가 붙은 거예요, 이제. 속도가. 예. 엑셀을 너무 밟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예? 그러니까요. 80km. 아이고.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이제는.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나가버리죠. 오토매틱이에요, 그게. 자동으로 가는 거라서. 그런데 마음은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이제. 좀 천천히 살고, 좀 여유도 좀 있고, 좀 즐기고, 하나님 주신 평안도 좀 하시고, 그러시란 말이에요. 오늘 또 새벽 기도를 깨우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우리 나혜연 선생님 잘 출발했나 모르겠네요. 벌써 도착했겠죠? 좋은 구경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눈 떴더니 벌써 반년이 지났네요. 주님, 세월이 이렇게 빠른 것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분명 경험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 정귀한 자로 예배자로 기도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삶의 현장에서 바쁜 삶을 삽니다. 때때로 쉼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지혜도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해안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